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듣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만큼 사람이 완악해 한 거예요. 그건 이 당시에 옛날에도 그랬고 이거는 요새에도 똑같다 싶어. 이런 현상이 인간의 현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의 독생자이며 또 영원한 아들을 종의 형상을 취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연약함을 지닌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성신의 능력으로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참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을 때에 육체만 아니라 참된 사람의 영혼까지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육체와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와 영혼을 다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어머니의 육체를 취하셨다는 사실을 제세례파의 이단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같은 몸과 피를 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가게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육신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나셨고 여자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후사이며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오셨습니다. 유다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또 육신에 따라서 유대인에게서 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이며 아브라함의 후사들과 관계하여 나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범사에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임마누엘, 즉 우리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 이 끝에 이 정의가 참 좋은 정의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 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물론 성령으로 보내서 같이 임재하지만은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 정의가 참 좋은 정의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셨는데 그 육체를 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뒷부분도 이렇게 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형제들과 같이 되셨지만은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시다. 이걸 이제 여기에서 좀 약해지는 경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면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 옛날에 그 교회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를 들면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육체를 입고 그 죄성에 빠진 또 연약한 그런 죄성에 빠진 사람이 되어 오셨으면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해를 엉뚱하게 또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에서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게 교단이 되었어요. 그랬어요. 이 죄는 없이 시작하는 이 부분에 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 그 가르침이 아무래도 이상하거든. 그러니 그 아니다 이 하고 나와서 새로 이제 또 아마 교단으로서 몇몇 목사님들이 나와가 활동하고 교회를 또 하는 그런 목사님들 봤어요. 대구도 그런 목사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참 미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강경한 아주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래 욕을 했으니까. 그래 참 그 성경이 뭐 어떻게 사실 사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감염이 안 되고 죄가 없느냐 이렇게 그걸 우리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있느냐 없거든. 교수 뭐 그러면 그걸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놨는데 그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거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가르침이 명백한데 그걸 부정하면은 그게 이제 성경 가르침보다도 뭘 믿느냐 하면 자기 이성을 믿는 거지. 이성적인 판단을.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 하는 게를 뭐라고 자유주의자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성경적인 이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성경적인 진술을 거부하는 것. 그런 경향을 가진 그것을 뭐라 하느냐면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졌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느냐, 예수님 안 믿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어. 하는데 판단 기준이 누가 있냐. 자기 이성. 이래가지고 자기 이성 가지고 이제 판단하니까. 그럼 이런 이성 가지고 판단하니까 성경에서도 그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 뭐 800세, 900세 창세기 5장에 보면 막 그리 오래 사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아브라함 100세 아들 낳았다고? 그게 가능하나? 사라 90세부터 해가 임신해가 아들 낳은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그게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성경은 그거를 했다 하는데 저는 아니란 거지. 그럼 뭐냐 그래 그거는 어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어떤 다른 독특성 뭐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전능하심을 뭐 말한다든지 무슨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의도로서 갖다 붙인 어떤 이바구지 진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있는데 성경은 하여튼 그 합리적으로 그 가면은 성경 권위보다도 지가 올라가 있어요. 자기가 머리 있으니까. 자기 판단자가 자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대개 이제 그런 합리적인 경향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어디로 이제 도착하느냐 하면 이제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권위, 계시적인 통일성 이런 것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려요. 이게 별로 믿지 않게 돼. 안 믿으려고 하고. 자꾸 그런 경향을 또 가더라고. 참 이거 하여튼 현 시대가 하여튼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난 이걸 못 믿겠다. 이렇게 하고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참 적지 않은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오늘 82편. 예. 시편 82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도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81편 이 부분 여러분이 특히 13절부터 주석을 해놓은 그 부분 4번 해놓은 그 조금 더 앞부분에 가면 건티 13절 이야기 나오죠. 61페이지에 해놨는데 60페이지 끝단 이 부분부터 조금 더 한 63페이지까지 다시 좀 잘 살펴보고 이해를 하시고 뭐 이해 못해도 괜찮은데 읽어보시면서 또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고 아마 여러 가지 문법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는 아마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으니까 그대로 읽으면서 잘 좀 소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82편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2편 제가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 종말론적 미래 앞에 서라. 종말론적 미래 앞에 서라.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82편을 아마 잡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미래 앞에 서라. 이 트럼프 롱맨 3세라고 하는데 롱맨이라는 사람 지금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시를 제가 주석을 부산 주석을 참고를 해보니까 신들을 심판함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잡고 이 시의 서두에서 이 본문이 인간 심판자를 가리키는지는 의심스럽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들 가운데 수행하는 영적인 통치자와 권력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롱맨은 이 시를 사회적으로 약한 인간들을 돌아보는 인물을 저버린 그런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롱맨이 말하는 신들은 어떤 신들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제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이제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이렇게 표현한 그 일단의 무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천사들 외에 어떤 다른 신들을 더 창조해서 그 신들에게 고대 어떤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도록 맡겼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틀림없이 고대 근동 설화를 성경의 성경 해석에 설화 신화죠. 일종 신화를 성경 해석에 도입해서 성경 해석을 시도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미카엘 하이저의 신화 해석을 제가 비판을 했죠. 그래서 그때도 이 본문을 언급을 하고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글 썼던 것을 우리 교회에 이제 설교하고 했었지만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뭐 기억 못하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각이 이런 시각이 있더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비판을 했더라. 그 정도만 기억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책 계시 역사적 설교회 실제 최영식 목사님하고 같이 발간한 책에서 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 곧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 시편이지만은 율법에 이렇게 했죠. 구약 전체를 사실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구약 전체를 500만 율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뒤에 선지자를 포함하고 또 시편 다 포함해 구약 전체를 율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이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들, 재판장들, 이런 사실 그저 우리 이전 옛날 번역에는 재판장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재판장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7절에서 방백 중 하나같이 죽었다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이거는 신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도무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신이라고 하면은 안 죽는 게 어레 신인데, 사람은 죽지만은 안 죽는 게 신인데, 그래 여기 이제 그 오래 사는 거 천년을 살아도 사실은 그것도 사람에 비하면 참 영원히 산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오래 사는데, 어쨌든 신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신들이 죽는다는 개념하고 그런 인간들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을 이 본문도 그냥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걸 엉뚱하게 예수님이 주축하신 것처럼 그래 이해를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이 연관된 주변 표현들과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지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아마 좀 엉뚱하게 이 생각에 빠지면은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 잘못 가면 자꾸 그걸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개역 성경도 개역이 그래요. 이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서 보면은 한글 개역에서는 재판장들 중에서라고 했던 한글 이전 한글 개역이지. 한글 개역 을 우리 한글 개정역에서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이 개정역에서는 신들 가운데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신들 가운데서. 그렇게 여기는 1절에 신들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런 번역에서 여기 근래에 요런 이제
신화적인 그 관점을 살짝 녹여서 넣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걸 읽으면, 82편을 읽으면 상시적으로 하나님은 재판장들 모임 가운데 서서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재판은 특정한 시기에 행하시는 재판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성경에서 재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이걸 판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심지어는 이제 판관, 그 요새만 판사지, 판사.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의 말이에요. 하나의 말이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한다는 이 말이 여기 독특한데, 여기 독특하게 사용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에서 심판한다는 말이 1절에도 있고 마지막 8절에서 또 있어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가 하면 이 재판하는 사건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8절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모든 나라를 주의 소유로 삼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그 땅을 심판하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민족들을 소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을 심판하는 심판. 온 세상, 여기 땅은 온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 그럼 심판에서 다 때려 죽인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분리해가 구분해 지어서, 이래 심판에 이를 사람은 이를 심판에 하고, 구원에 이를 사람은 구원에 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온 세상을 상대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말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관점을 말을 하니까, 그래 이거는 여기 판단이라 하는 거는 당시에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시에 판단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는 종말론적인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 이런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한다. 그래 저는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에 의지해서 그런 심판이 있다. 이스라엘 너희들아, 너희 재판관들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래 생각을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1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 권능 있는 자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때 이제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시죠. 서시면서 재판장들 가운데 판단하실 것이다. 옛날 개역, 한글 개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글 개정역에서는 이걸 신들의 모임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들의 모임, 신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이 말을 권세 있는 자들의 모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권세 있는 자들의 모임. 왜냐하면 이 이제 엘이라는 말이 사실 엘 하면은 하나님이나 똑같은 말, 하나님이거든. 단수 하나님이. 근데 엘 하면 이 말의 복수가 엘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엘림 이래 돼요. 이렇게 신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단수로서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엘카는 이 말이 사실 전능자로 번역되기도 해요. 전능자,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이 번역을 뭐는 대상이 누구냐, 이런 사람인데, 인간인데, 신 같으면 전능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능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권세를 입은 자, 권세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백성의 이 지도자들에게 부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권세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표로서 하나님의 신이 직접 내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보이든지 않든지 간에, 물론 사사 이후 시대, 좀 가까운 사사시대하고 가까운 시대는 직접 하나님이 신이 내리신 걸 직접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셨죠. 하셨는데 차츰 그 뒤로 가보면 그렇지 않고 않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지도하는 위치에 세워지는 사람들을 권세 있는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방비계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 이 사사시대에 주신 계시를 따르면 되기 때문에 뭐 뒤에 계속해서 보이도록 뭐 성신이 자꾸 내려야 성신이 맺구나 이래 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번 이미 주셨으니까 이거 뜻을 알아라는 거지. 알면 뒤에서 세워지는 사람은 성신이 내리는 게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뭐 그 예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렇게 세우시면 저 성신이 저기 내렸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입혀 주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뭐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사실 다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죠. 다 하나님의 신을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의 신을 받았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한다 했으니까. 세상을 판단한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있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나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데서 차별이 있느냐 하면은 은사의 차이가 있어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양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다양한 은사를 각각 거기에 받아서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겠다 하도록. 그래서 서로 이제 한 교회를 돕고 세워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계급 차이는 아니래. 직무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실 이 직무는 고유한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이거 하다가 또 저 할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저쪽을 또 가서 할 수도 있고. 이 직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뭐랄까나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지. 한글 개혁에서는 주의해서 이것을 아마 재판관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해석을 고려하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사람들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판단하시려고 모아놓은 모임, 회의죠. 이거를 권세 있는 자의 회에다라는 말인데 단수로서 여기서는 이제 그 뒤에 꾸미니까 에다라는 말을 조금 이제 약해지는 강세가 약해지는 그런 이제 말로서 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뜻은 똑같거든. 그러니 권세 있는 자의 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권세 있는 자들이 모이도록 한 이 모임을 이렇게 아마 부른 것 같아요. 이런 뜻에서 이 모임은 아마 신적인 모임, 그 디바인 어셈블리, 신적인 회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모였지만 왜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가지고 모여서 모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주석가는 여기 말한 이제 신이란 L이라는 말을 디바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임은 어쨌든 독특한 모임이죠. 성도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입힌 그런 특별한 모임이고
땅에서 사람들이 모였지만 독특한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서서 판단을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실 때가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1절을 그냥 판단한다는 말을 아마 보통 미래 시제로 해석하는 그 미완료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언어는 사실은 꼭 이렇게 일반적인 원칙을 하지만은 꼭 정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 문맥 따라서 잘 전으로 살펴보면서 뭐 미완료로 사용을 해도 과거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과거를 동사를 사용을 해도 잘 보고 미래로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뭐라 할까, 이게 굉장히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이거는 현재로 해석하고 우리 한글을 또 그렇게 해석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미래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8절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미래에 온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그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현재에 똑바로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 본문을 취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 안 해도 괜찮아요. 뭐 나는 그래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미래적 상황에 비추어서 2절부터는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 곧 재판관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들의 낯을 들어주겠느냐? 너희는 약한 자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판단하라. 압제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명령형이다. 약한 자들을 건져라. 명령형이다. 공평한 자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출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2절이 악행을 책망하는 말씀이고 3절 4절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명령법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죠. 그런 이스라엘에서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예요. 이걸 방백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큰 말로, 옛날 말로 방백이라고 하죠.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약자들을 불공평에서 건지고, 근데 뭐든 권위를 행사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약자들을 불공평에서 건지고,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억울함이 없게 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도록 시험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자비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시행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위임받은 그들의 직무를 망가하고 오히려 강포를 행하며 악인들의 얼굴을 더 올려주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심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따져가니까 자기 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런데 재판관이 뭐야? 야, 고개 들어주는 거지. 네가 옳다. 이런 식의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런 짓을 하려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맡은 임무를 너희들이 바르게 수행을 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셨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본문은 명령하신 것으로 끝입니다. 그 제3자인 아삽이 대신 전하는 것이라는 표시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아삽이 대신 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표시는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이건 아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에는 있는 저는 하시도다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빼버렸어요. 안 하고 그냥 끝내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강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끝내고, 그러고 다음 넘어가자. 5절 8절로 가자 이것이지. 5절에서 8절은 아삽 시인이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삽 시인이 하는 말로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5절은 아삽의 재판장들, 곧 방백들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구나. 땅의 모든 터가. 개혁에서는 그들이 무지무각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죠. 무지무각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 문맥을 따라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를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세우신 뜻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이지. 오히려 그들은 백성에게 강포를 행하고 악인들의 뇌물을 받고 약자들의 소원을 억울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자비와 은혜로서 유지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사회적인 규율도 다 깨버린 거지. 그 사회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떤 룰이 있어야 되고 룰이 존중이 돼야 되잖아. 다 무시해버리면 깨뜨린 거지. 그래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심지어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거는 어쩌면은 성을 살했고 애비와 자식이 한 여자에게 다니는, 성경에 이것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연상하게 하도록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까지 이들이 행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회 규율이 다 깨지는 거지. 기초가 다 깨지는 거지. 이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신들이다. 신의 권위를 입힌 사람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 하나님 엘론이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자식들이다. 이런 자로 세운 것이지. 참으로 존귀한 자리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을 통치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임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사람처럼 죽으며 인간 방백들 중 하나같이 쓰러지고 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육신적인 욕망에 빠져서 결국 죽고 썩어져서 멸망하고 말 한낱 인간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본분을 이제 망각하고 나면은 뭐 죄인이지, 죽고 썩어질 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참 이런 관점에 보면은 하여튼 이런 전락한 이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잊어버리고 나면은 죄인은 영광이 있느냐? 죄인이 뭔 영광이 있습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아삽 시인은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땅을 판단하소서, 재판하소서. 왜냐하면 실로 당신이 모든 나라들을 소유로 삼으시길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재판관입니다. 판단하실 분입니다.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외치면서 현재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하십시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 아까 이 모든 민족들을, 모든 나라들을, 모든 민족들이나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은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 역사에 비추어 생각하면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줄기에서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접붙임을 받은 종말론적인 사건을 말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사건, 이런 분으로 오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 구원만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심판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기 사역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 바로 이 시작이에요. 이런 일을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판단 곧 심판을 받아서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려나가고 다른 민족들이 새롭게 접붙임을 받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사건을 저는 이스라엘의 종말,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종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사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종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구속사에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때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판단하면서 분리하면서 자기 백성 새롭게 형성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을 종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복음을 통해서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 부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삽 시인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심판과 새로 형성될 새 이스라엘을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의지해서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향해서 경고를 한다. 회개를 외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실감이 안 나는 이야기지. 그런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도 그래 안 하더나. 구원 애굽에서도 이끌어내지 않더냐. 하나님이 함께 임하면서 그렇게 일해 오지 않느냐. 너가 받지 않느냐. 반드시 한때의 미래에 이렇게 이런 심판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그래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마 이 이야기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틀림없이 이 방백들은 콧방귀를 뀌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삽 시인이 의지하고 외쳤던 이스라엘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버리고 열매 맺는 다른 가지들을 접붙이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을 빌려서 아마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 할 때 규정을 할 것 할 때 신학자들이 많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보다가 나중에서 낙착해서 이제 정한 확실 뭐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말이 바로 실현된 종말이다. 이미 실현되었다. 예수님 사역으로서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완전히 맺어진 건 아니다. 이걸 이제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현된 종말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이 될 것입니다. 심판도 사실 그때 완성이 되죠.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확실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재판관의 위치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직무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니까 이걸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는 그 정신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믿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은 특별히 은사적으로 말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진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실 믿음이 없는 거지, 믿지 않는 거지.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회인 교회를 세상 정신으로 타락시키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러기 교회에 세워진 사람들은 사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근거로 해서 그걸 기다리고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한다, 그런 생각을 별로 그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언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 가든지, 언제 죽든지, 또 언제 살았던 사람들인지, 그 사람이 분명한 거는 뭐냐면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뭐냐, 이게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믿음 보면 어떻습니까? 좀 황당하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믿음 생각하고 그거에 준해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황당한 것 같아. 실감도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무엇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시작하신 것을 보니까, 그거 보니까 사실 그거 보니까 그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 판단의 기준이 돼. 이 시편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말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약 속에서도 진짜 종말론적인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 이 시편 82편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 82편을 또 주석하고 우리 자식에게도 살피고, 내가 이제 언제 죽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 그게 내게 생명 아닙니까? 우리 생명이 그래요.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거, 그 생명이니까 이 생각 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잊는 것이 많고 잊어버리는 것이 많고, 우리 이 육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로잡히고 얽매여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며 참 걱정,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도 망각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사오니, 이 말씀, 이 진리가 또 우리를 삶을 인도해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